이번 주는 베샬라흐 주간입니다. 그가 보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회시켜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성을 보시고 이들을 향해 군대라고 먼저 불러주셨지만 이들은 아직은 완성된 군대는 아닙니다.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배우며 군대로 완성되어 가야 하기에 하나님은 이들이 아직은 전쟁을 치르지 않도록 우회하여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대대로 이어받았던 언약을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나온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약을 꼭 붙들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스펠링을 뒤집으면 하쉔이 됩니다. 그 이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쉔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아를 상징하는 모세와 함께 언약을 붙들고 내가 왕으로 살던,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의 모든 구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 뒤를 쫓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구절은 많은 분들이 암송할 정도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구절을 붙들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시지? 내 기도가 부족했나? 그러다 상황이 해결되면 이것 봐,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아를 만나고 바로처럼 나 자신을 섬기게 했던 그 애굽의 삶의 구조를 떠나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애굽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후에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지, 구원하시겠지라며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양한 이후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마라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걷지만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라에 이르러서 드디어 물을 찾았다 했는데 물이 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며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물도 안 주시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흘 길을 헤매입니다. 오늘은 발견하려나, 내일은 발견하려나 했는데 드디어 발견한 물이 씁니다. 이때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광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때 그 홍해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들이 사흘을 헤매었던 광야는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헤매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하갈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를 멸시하여서 학대를 받게 됩니다. 레크레카 주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구절에서의 학대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괴롭히는 학대가 아니라 아나입니다.
아나는 성경에서 겸손하다로 주로 번역되며 훈련하다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겸손하도록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싫어 사레 앞에서 도망하여 간 곳이 수르 광야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광야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손 아래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복종도 아나입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에는 또한 대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답을 다 가지고서 이 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광야 생활을 가리켜 신명기 8장 2에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나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싸우기 위해 군대가 되어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모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나무는 엣지입니다. 의의 관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겠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 질병이 다시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애굽의 구조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애굽의 구조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은 치료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사는 게 너의 정체성이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단다. 원래 내 모습대로, 내가 원래 창조한 너의 모습대로 치료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법처럼 하나님이 휘리리 고쳐주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지긋지긋한 애굽 종살이를 끝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법을 주시네.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것은 자유자가 아니라 종된 습성입니다. 방종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후 16장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기근으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왔는데 기근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도 바로 기근을 만났었죠.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직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 하늘에서 빵을 너희에게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 백성은 나가서 매일 하루분을 모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다.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하루분의 빵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이왕 주실 거 하늘 창고 열어서 펑펑 내려주시고 장막마다 그득그득 쌓아놓고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치만 모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애굽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애굽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일강 물을 언제든지 가져다가 쉽게 논에 물을 댈 수 있었지만 주님은 매일 거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한 번에 받은 은혜로 한 번 읽은 말씀으로 몇 날 며칠을 살아갈 때가 많은가요? 때로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또는 몇 년을 그때 받은 하나의 은혜로만 말씀 몇 개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매일 말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실제입니다. 이번 주 신약 말씀 브리타다시아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알기 전에 헬라의 사고에 익숙한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면 와, 역시 신이니까 5천 명도 쉽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은 감히 할 수 없는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토라를 읽고 또 읽고 암송하는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만나입니다. 수많은 이들을 먹였다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만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야를 찾습니다. 많은 이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였다고?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야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메시아를 찾는 그들의 중심이 먹고 배부른 것,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나라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고달프게 살지 않아도 되겠다고 기대하는 육신의 소망이 섞여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의 나라를 고대하는 유대인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의로운 왕이 없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다스리며 통치하시기를 고대합니다. 다만 주님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는 이스라엘의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100%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들의 죽어질 육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들의 영혼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와의 살을 먹는 것은 매일의 만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의를 행하게 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인자의 피는 닮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는 예수와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만나를 매일 먹는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며 예수와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하는 이유이자 샬라흐, 애굽의 습성을 보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늘의 양식의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은 무엇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를 먹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그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툽니다.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면 마사와 무리바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물을 주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 계신 것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라, 만나, 마사와 무리바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여기는 애굽의 습성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군대는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나라가 군대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애굽의 습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군대가 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그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피곤하다, 야게아의 어근 야가는 성경에서 수고하다, 힘쓰다로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그때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었고 그때는 여호와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제 군대가 된 이스라엘은 손을 높이 들고 직접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 니시의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깃발을 들어 올립니다. 이 전쟁이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베샬라흐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위해 살라고 끝까지 뒤쫓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로 나와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찾는 애굽의 습성을 떠나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수고하며 힘쓸 때 그렇게 살기를 방해하는 아말렉, 우리의 약한 것을 치는 아말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깃발을 펄럭여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 것을 선포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니시, 아말렉을 진멸하며 승리를 거두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